지난 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남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구호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호를 가지고 살면 어떨까? 제가 이 구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순종하면 열하루길, 불순종하면 40년길. 이걸 한번 그냥 우리 교회에 전부 다 써놨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면 열하루길, 불순종하면 40년길.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종하면 열하루길, 불순종하면 40년길. 예, 이 말씀이 여러분들 지금 아멘 하셨는데 아멘 하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새겨지고 우리의 DNA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DNA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3일 동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들으셨던 것처럼 먼저 관리들에게 무기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명령을 받았고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 너희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들 싸움해라. 너희가 제일 잘 싸운 애들이니까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힘 없어도 충분히 이기십니다. 므낫세 지파 없어도요, 잘 싸우는 지파, 르우벤 지파 없어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부르시는 건 왜 그렇습니까?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같이 일하자. 너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잡아야 된다. 우리 가운데 초청할 때에 찬양팀에 서시겠습니까? 목요 중고 기도팀에 오시겠습니까? 오늘도 100일 성경 통독을 해보시겠습니까? 올 때가 또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삶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꼭 신청해 주세요. 이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이것이 기회예요. 기회가 있을 때 잡으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도 죄송하지만 알아듣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사람은요 말씀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거짓말해도 수없이 이윤도 남기고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거짓말 비슷한 쪼무라기 했다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조금만 그런 얘기했다고 벌렁벌렁거리고 잠이 안 오고 입술이 떨리고 난 왜 이렇게 쪼다갔지? 난 왜 이렇게 마음이 작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조금만 이런 나쁜 일을 하려고 해도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벌렁벌렁거려서 얼굴이 막 달라져요. 여러분, 이것은 쪼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이 찔리는 사람,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하필 그 시간에 주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니, 왜 그 찬양이 생각이 나요? 뭐 하려고 하면 찬양이 생각이 나고 뭐 하려고 하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왜 찬양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지. 아유, 됐어. 안 해. 근데 되돌아서도 그래도 내가 주의 일 해야지. 그래도 내가 교회에 가야지. 그래도 내가 주님 거 먼저 챙겨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쪼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담대한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또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여리고 정탐은 누가 했던 일입니까? 기억나십니까? 바로 지금 대장이 맡은 리더가 되어버린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여리고 정탐하면서 보고했던 그 일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을 수밖에 없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강렬한 사건이거든요. 그만큼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한 정말 결정적인 갈림길이 된 사건이거든요. 그의 인생의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그런 뼈아픈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아마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도대체 무슨 잘못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나요? 12명 중에 10명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 이들이 잘못한 것 알고 계십니까? 어떤 잘못을 한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요, 유학 초창기에 과제를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과제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랬을 수 있는데 이게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쉬운 그런 숙제였어요. 아니, 대학원에서 이런 숙제를 내줘도 되나? 할 정도로 이렇게 쉬운 숙제를 내? 그 당시는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찾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 사이트를 찾았는지 보고를 하래요. 아니, 이렇게 쉬운 숙제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찾는지 그 과정만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그런 숙제였어요. 이 숙제는요, 교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기 위한, 점수를 주시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교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만 하면 되는 숙제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대학원 레벨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이런 숙제가 다 있어?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보고만 하면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보고뿐만 아니라 저의 의견을 더 붙였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렇게 해서 좋고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페이퍼를 준비하겠는데 다른 애들은 페이퍼가 다 얇아요. 근데 저만 막 정성껏 한다고 이만큼 낸 거예요. 저만 두꺼워요. 그러니까 너는 뭐 이렇게 많이 했어? 영어도 못하는 애가 되게 신기하다. 왜 두세 배가 됐어? 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영어도 못하는데 참 대단하다 하면서 저는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길래 A 받을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A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나왔는데 웬걸요? D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막 상기된 얼굴로, 빨간 얼굴로 막 찾아가서 안 되는 영어로 Why? 막 그랬던 기면 기억나요. What's problem? What's wrong? 막 그 짧은 영어로 그냥 계속 왜 그러냐고 했어요.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란 대로 했어야지. 내가 하란 대로 했어야지. 보고서는 너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트를 어떻게 찾았는지 경론만 보고하라고 그랬잖아. 그 페이퍼를 만들어 오면 내가 다시 점수를 줄게. A를 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모세 교수님이 어떤 숙제를 내었습니까?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을 산성인지와 처음 익을 즈음이더라. 세세했습니까? 아니면 대충이었습니까? 엄청 세세해요. 그죠? 모세 교수님이 엄청 세세하게 이렇게 보고해라 딱 알려줬어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서가 엉터리가 아니었어요. 되게 잘 보고했어요. 있는 사실 그대로 바탕을 두고 정확하게 보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거민들은 네피림 자손같이 강했고 성읍은 견고하였으며 그들의 군대가 산지와 해변과 들판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정확했죠? 교수님이 말한 그대로 정확하게 가져왔어요. 이랬으면 뭐 받았을까요? A 받았죠. A 플러스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모범 답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민수기 13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뭐로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이 뭡니까? 보고만 하라고 그랬는데 보고가 아니라 뭐 했어요? 평가를 했어요. 33절 끝에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것도 뭡니까? 평가를 했어요.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소리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는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수의 사람이 보고자 10명의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지금 원망하며 당장 보이는 모세에게 원망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정탐을 시켰을까요? 왜 정탐하라고 오라고 했을까요? 무슨 고백을 듣고 싶어서, 어떤 것을 보기 원하셔서 그런 일을 시키셨을까요?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은 너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열하루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그곳에 강한 거민들이 있고 너희들이 갈 수 없는 땅이니까,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의 도움밖에 너희들이 나의 도움이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몰라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나쁘다고요. 여러분 항상 예배 드리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올바르게 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김용진 목사에 대한 선호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요. 누가 설교를 하던 누가 찬양을 하던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태도가 우리 가운데 순종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이 가장 강한 때라고요. 역사상 그렇게 강한 때가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애굽이 가장 강할 때에, 말도 못할 때에, 제일 부강할 때에 어느 나라도 애굽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정말 힘이 최고치였을 때에 어떻게 애굽의 종으로 있는 그들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서 오히려 뭐 받았습니까? 보상금 다 받고 거기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최강의 군대라고요. 이집트 군대는요, 다른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의 미국 같은 군대라고요. 너희들이 가만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나왔다고요. 애초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자신들이 경험했잖아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초대하셨다고요. 말도 안 되는 그 일에 오늘도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항상 바뀌어야 된다고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주어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역을 하든지 세상에서도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에 힘든 이유가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하면 힘들어요. 시야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제일 먼저 은혜가 떨어지면요, 삶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시야가 점점 좋아져서 내 것만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나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는 줄 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일을 하면요, 꼭 탈이 납니다. 교회 일도요, 내가 해야 된다. 담임 목사가 만약에 내가 다 해야 된다. 내가 하는 줄 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착각 중에 착각이라고요.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이렇게 일하다가는요, 반드시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다. 나 없으면 안 된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주는 거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해주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착각 중에 착각이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위주로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이거를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치기가 힘들다. 고치기가 참 힘들다. 고질병이라 그러잖아요. 고질병이. 이게 순간입니다. 병에 걸린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의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10명 중에 8명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들 이러고 사니까 이스라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없어도 되는구나. 이거 인정하는데 무려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40년이 걸렸다고요. 이거 인정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또 착각하셔요. 40년만 참으면 되는 줄 알아요. 40년 걸렸으니까 모세도 40년이고 40년 동안 됐으면 그 다음에 갔으니까 40년만 참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야, 주님, 제가 맨날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산 것이 무려 39년입니다. 내년에는 끝나겠죠? 내년에는 40년 되는데 40년 참았으니 이제는 주님 저에게 대박을 주시겠죠? 그래서 40년 맞이 복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도 이제 슬슬 사실 때가 됐는데, 그죠? 여기 40년 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넘으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40년 맞이 복권 사시는 분들,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도 염치가 있으면, 내가 주님을 40년이나 섬겼는데 대박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사실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40년은요,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인정하고 순종하는 순간 끝나버려요. 40년 안 걸린다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순종하면요,
끝나버려요. 거기서 멈춘다고요. 자꾸 사람 의지하면요, 의지하는 대상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주위에서 떠나게 하세요. 부흥이 아니라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빈자리에 자꾸 오둔한 사람은 정말 이 깨닫지 못하면요, 그 빈자리를 다시 사람으로 찾아서 메꾸어 놔요. 왜냐하면 비어있기 때문에. 그 자리 또 메꿔 놔야 돼요, 사람으로. 누군가 놓으면 또 빈자리 어떻게 메꾸나 또 떠나가면 찾아야 되고, 그렇게 40년을 지냈으니까 이제는 좀 달라지겠지, 이제는 달라지겠지, 이것이 아니라 이 빈자리는 누가 채워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오셔야 되는군요. 이 빈자리 내가 사람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뭘로 채워봤는데 이게 수가성 여행 아닙니까? 반복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채울 수 없는 그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이 채우셔야 됩니다.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40년 안 걸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끝낼 수도 있어요. 오늘 끝내세요. 주님 이 말씀 듣고 나는 결단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넥스트 레벨이에요.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대단하고 높이고 하나님 정말 정확하다고, 하나님만이 없다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 오직 이 두 명, 가나안 정탐을 한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한순간에 약속의 땅에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자, 이 일을 통해서 구별이 됐다니까요. 여호수아에게는요 기뻤겠죠. 하지만요 기쁘기만 했을까요? 기쁘기만 했을까요? 나만 천국 가. 다행이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럼 제가 기쁠까요? 기쁠까요? 슬플 것 같아요. 너무나 두려울 것 같아요. 막 울 것 같아요. 이 단어가 경외라고요. 이 단어가 경외인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두려움이 있는 단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기쁨, 이 동시에 섞인 이 마음, 경외.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어찌 보면 트라우마로 남는 그 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사실은요 정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마음이 이상했을 것 같아요. 정탐꾼? 정탐? 이 말만 들어도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이상한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다시 보내려고 해요. 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12명이 정탐꾼을 보낼 때는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정탐은요 하나님께서 가라 마라 하신 그런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이 떨어졌을까요? 아니, 여호수아 왜 저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지.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그냥 이제 가면 되지. 왜 저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할까? 왜 정탐을 보냈을까?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믿음 없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면 돌파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면 돌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별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한 단계 도약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자꾸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기를 원하세요. 정면 돌파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을 뚫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해라. 가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면요 참 두려워요. 근데 여호수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참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런데 병세가 심해지시니까 이제는 눈도 안 보이시고 잘 안 들리시고, 그러니까 항상 성경책보다는 이제 잘 오해하지 말고 드셔야 돼요. 내 고향 6시를 훨씬 많이 보셨어요. 내 고향 6시는요 보면 안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는 맛집만 나와요.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이 나오는지 먹고 싶은 게 많으신 거예요. 저것도 먹고 싶다, 이것도 먹고 싶다, 사드리기도 하고 하기도 해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자꾸 먹고 싶은 것만 생각하니까 먹고 싶다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달 전부터 저희 장모님이 병세가 안 좋으시니까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참 감사하는 건요, 우리 장모님께서
딸들은 엄마 일어나, 엄마 일어나, 엄마 이거 봐야 돼 하는데 저는 얼마나 제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사위가 또 거기서 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아요. 어머님 괜찮아요. 잘하시고 계세요. 말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요 누굴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 맨날 성산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고 설교도 우리 교회 맨날 이거 들으시는 거예요. 끝나면 소원이 여기 한번 와보시는 거였는데 여기 한번 오시는 거였는데 방송으로 보셨어요. 아, 저 교회 나도 가고 싶다. 엘리베이터가 있다는데 그럼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갈 수 있을까? 아, 근데 못 오셨어요. 근데 보시고서 너무 좋으시고 목사님, 김용진 목사님 저보고 맨날 담임 목사님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말씀을 들으시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특별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 그 한 단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 이 놀라운 약속을 제가 들었을 때 주님 제가 뭐라고요?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왜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십니까? 이 놀라운 겸손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여러분들 옛날에처럼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 어쩌지?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은 또 이거 완전히 파토나는 거 아니야? 다들 나를 원망하는 거 아니야? 원망하는 거 봤잖아요. 원망하는 거 봤잖아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 것은 믿음의 도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시지. 말로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싸우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랑해 싸우니 항상 내가 주님 찾을 때에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싸우니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반응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포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세요. 사람의 계획은요, 여리고성을 점탕하는 스파이의 계획이었지만 그런데 스파이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뭐였냐면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은요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요. 상상하지도 못. 우리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 방법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된 적이 있으세요? 저는 많은 분들의 고백 가운데 내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짧은 인생 살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제 마음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 제가 예화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건 다음에 드릴게요. 사람은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스파이 계획을 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읽어보세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정탐꾼이 대단하게 뭘 정탐했나요? 뭐 했나요? 정탐꾼이 하고 온 일이 뭐예요? 무슨 일 하고 왔습니까? 하고 온 것이라고는 기생 라합의 집에서 숨어 있다가 돌아온 게 다예요. 뭐 정탐 대단하게 한 게 없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다가 돌아온 것이 다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규모와 크기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성벽이 두꺼운지 그 위에서 군용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진 있나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리고성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조가요 이중구조예요. 이중구조. 밑에서 뚫려도요 하나 벽이 더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언덕에 들어가려니까 이게 올라가는 게요 상당히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한번 다른 사진도 있나요? 예, 저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저 위에는 넓어서 군용마차가 지나갈 정도의 그런 단단한 성이었어요. 또 하나 보여주세요. 예, 저게 성 위인데
사람들이 다 다닐 수 있는 저렇게 두꺼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리고 군대는요, 정식 군대예요. 밖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모습은 대단했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모습이 대단했을까요? 돌고 돌아서 이 앞까지 왔는데 군대로서의 행색이 대단했을까요? 보기에는요, 완전히 거지 집단 같았을 거예요. 야, 저것도 군대라고? 사람도 시원찮은데 무기도 행색도 자기들과는 상대가 안 돼요. 자기네들은 네피림처럼 크다고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클 텐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작았고요. 군대도 별로였고요. 찾아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무기 준비는 안 하고 양식 준비하고 있어요. 야, 쟤네들 참 꼴벌견이다.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의 상식이라면 어디에 붙어야지 삽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고요. 어디에 붙어야지 삽니까? 여리고성에 붙어야 되는 거죠. 살려면 여리고성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 기생 라합이 숨겨준 것 자체가 상식으로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라합은 왜 이런 상식을 넘어서 행동을 하며 목숨을 걸면서까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 이것이 궁금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은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러분, 기생 라합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줄을 안 돼요. 기생이 알고 있을 정도라면 보통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겠죠, 대부분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40년 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았던 그 일을 라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었대요. 라합의 입에서요, 이스라엘이 대단하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지,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불순종하면서 살았는지. 그러면 이 여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이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다. 11절 우리가 듣자. 11절도 있습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어떻게 해요?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아멘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보이면 다 믿겠다고. 여러분, 믿음은 보았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바로왕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잖아요.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은 애써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할 거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악을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자신하지 마세요. 오늘 괜찮았다고, 어제 나 많이 말씀 받다고 오늘 여러분들의 상태가 좋을 것이라고 단언하지 마세요. 어제의 은혜로 사신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시는 것이고요. 오늘의 은혜로 사셔야 된다고요.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다. 똑같다. 오히려 더 나쁘다. 스스로 완악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라합은 들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라합이 들을 정도면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 그러게 그녀는 내가 들었다가 아니라 누가 들었대요?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야,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런데 구원은 누구한테만 주어졌습니까?
라합에게만 주어졌어요. 다 들었어요.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의 간담이 녹았어요.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은 라합에게만 주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누구뿐이었다? 라합 하나였다. 순종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 이 성산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시면, 그래, 여러분들의 그런 부흥이 있어야지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한 사람.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몸을 파는 기생,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못한데, 정상권을 숨겨주는 그 거짓말까지 하면서, 더 나가서는 나라까지 팔아먹는 파렴치한 여인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려면 할 수 있죠. 이것이 과연 성경에 나올 만한 이야기인가?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일인가? 성경을 오해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오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들 가운데 최고의 도덕적 가치를 요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윤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그것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가치는요, 거짓말 하는가? 거짓말 안 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놀랍게도 정탐꾼들은 여리고를 정탐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정탐하고 왔습니까? 하나님을 정탐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그것도 가장 천한, 그러니까 계속 기생 라합이라고 그래요. 라합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게 하시고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누구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까?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셔요. 야, 이들의 간담이 녹았다는 것은 전의를 상실하신 것이구나. 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여호수아가 우리 가운데 말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왜 부끄러운 기생, 한글어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순화돼서 나온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딱 대놓고 말합니다. 매춘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고달픈 인생이에요. 너무나 힘든 인생이에요. 세상에 내세울 거 하나 없는 홀뿐인 인생.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 그런 감추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다는 거.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뭔가 있다. 내가 자꾸 뭔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의 자리에 먼저 있으시라고요. 주의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요, 먼저 예배의 자리에 충성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그 기쁨 없어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요, 기도하면서 뭐해도 찬양팀보다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수도 있어요. 타고난 게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죽으라고 한다고 피아노가 되겠습니까? 건반 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이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들 엄청 많다고요. 안타까워요. 사역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눈 돌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멘하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십시오. 이 기생 라합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믿음의 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이 말씀 참, 정탐꾼을 어떻게 맞이했대요? 평안히 맞이했대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평안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실 때에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서 평안한 마음을 되찾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평안해요. 평안해야지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평안해야지 순종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뭐라고 합니까? 이게 곧 순종.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했기 때문에 멸망치 아니했대요. 여러분, 순종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단강 건넌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요단강은 죽어서 건너는 강 아닌 거 아시죠? 어떻게 이거 잘못이 번역되어서 우리나라는 요단강 건너면 죽어서 가는 강인 줄 아는데, 요단강은요, 생명강가예요.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통용되시고 여기서 살아내시는 분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와도 기쁘지 않으면요, 천국 가서도 기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맨날 박수치면서 찬양해야 되는데. 미쳐 죽겠네. 미쳐 죽겠네. 딴 거 할 게 없어요. 거기는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이 통용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냥 사모하는 예수님만 봐도 하트가 뚝뚝뚝 흘러서 너무나 좋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보면 지겹더라.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은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 지금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딱 눌렀어요. 이제 이게 맨날 똑같아요. 미쳐버리겠네. 큰일 났네. 절대로 그렇지 않은. 정말 이 순간 멈춰도 하나님, 이 좋은 순간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이 순간, 난 이 예배가 너무나 기쁩니다. 이게 우리 방배 성산의 예배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 뭐라고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뭐라고요? 평안해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